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오순절후 21번째 주일,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주의 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빛인 능력 전체 나아가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도시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 우리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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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는 회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 이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 이 거룩한 일들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며 주의 신령한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는 시온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인치몰아 가시고 귀한 예배 자리에 찾아온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로 권능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와 권능으로 주의 약속과 언약으로 내 영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도 하나님 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과 언약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과 은혜를 드러내는 믿음의 산 복음의 증거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특별하시며 생명과 약속으로 우리를 인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오며 훌륭한 약속 은혜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하나님, 다시는 어두운 자리, 유혹의 자리 가지 않게 하시며 진리로, 생명으로, 은혜로 내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예수의 복음과 은혜 앞에 살아가는 영적인 하늘의 승리자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4번이 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찬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시대와 세대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공포스럽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 살았던 것,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묻혀 살았던 것,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했던 것,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 예수 보혈의 피로 사함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가정적으로 자녀 문제로 취업 이시 문제로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가 물러나고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1, 2, 3부 예배는 들어올 때 입구에다가 헌금을 하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로 저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귀한 재정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영원한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두는 신령한 예물이 되도록 주께서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믿음으로 드려싸우니 저들의 떡반죽 그릇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넘쳐나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찾아와 싸우니 더 많은 감사의 잔과 은혜의 문이 열려지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미로, 일천번제로, 목정예물로, 또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향례나는 선교예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려싸우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영육간의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 못 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영상으로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모범 어린이 우리 주일학교 우리 부장님이신 우리 김인태 안수집사님과, 그 다음에 우리 장기 근속 17년 동안 교사로 봉사하신 김경희 권사님, 또 우리 하영이 지금 우리 아빠가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오늘 청라에 계십니다만 오늘 하영이는 못 왔네요. 하영아 미안하다. 암송 때문에 하는 아이 있잖아요. 장로님 우리 손년들 다 외웠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대상을 받았습니다. 자, 시상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한 사람씩. 표창장 모범상 부평소망성결교회 안수민. 위 어린이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하며 친구들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 다른 어린이들의 본이 되므로 본회가 모범 어린이로 선정하여 이 표창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후 2020년 10월 24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인천동지방회장 민경익 목사 대도.
근속교사 17년 근속 부평소망성결교회 교사 김경희. 귀하는 주의 세우심을 받은 교사로서 본 교회에서 17년 동안 근속하시면서 사랑과 기도와 섬김으로 헌신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었기에 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0년 10월 14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인천 동지방회장 민경희 목사 대도. 17년 동안 교사하신 김경희 권사님. 상장 유년부 대상 부평소망성결교회 유하영. 위 어린이는 본회가 주최한 38회 성경 암송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 2020년 10월 14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인천 동지방회장 민경희 목사 대도. 하영아, 이거 네 선물이다. 김경희 권사님은 우리 아시죠? 김경희 떡볶이 하시면서 열심히 애들 전도해요. 나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애들이 왔어요. 권사님인 거 알고 더 주세요. 몇 개 더 먹어도 권사님 한 번도 화내지 않더라고요. 귀한 교사님, 선생님들, 우리 박수로 힘차게 격려합시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다음 광고 계속 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 최련 오독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 정봉남 안수사님, 전동승 원사님 2부 예배 때 오셨고 우리 교장 선생님이시죠. 정봉남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박수로 이분들을 축복합시다. 다음 우리가 지금 정부 지침에 따라 1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예배는 지금 다 열렸습니다. 특별히 실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은 대면 예배와 우리 오프라인 온라인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부 예배는 영상으로 함께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도 드리고 또 영상으로도 못 오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들도 현장과 실시간으로 당분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너 왜 안 왔느냐? 여러분 그 형편과 처지가 있을 겁니다. 서로 이해하시고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니까는 또 안 드리는 사람들 이럴 필요 없어요. 다 믿음의 분량대로 또 그들의 형편 처지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의로워질 필요는 없고요. 참 못 오시는 분들 함께 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함께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모든 소그룹 모임들은 식사하고 모든 건 전부 다 지침에 따라서 당분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복한 새벽 기도회가 107회가 이번 다음 주일 지난 다음 월, 화, 수 3일 동안 있습니다. 기도로 주면 당분간 특성 이런 소그룹 모이는 것들은 다 중단하고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요즘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80분 정도가 가입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한번 성경을 원하시면 하루에도 며칠씩 몇 타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우리 교단에서 정오에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성결교회 총회본부 치고 들어가면 매일마다 기도 나옵니다. 찬양하고 20분 내로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에게 기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가 지금 한 4년차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수요일날 금요 성령 집회도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하지만은 여러분 함께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신명기 11호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3번씩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직자들 교회 총수하시는 분들께서 매월 3번씩 안전하게 여러분 교회를 청소하고 방역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성도님들 동정입니다. 이번에 계신 분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책은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시는 여러분들, 영상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평강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참 든든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이범 장로님, 참 연로하신 어르신들인데 90세를 바라보시는 또 우리 이경수 장로님, 정말 귀하신 또 우리 양승용 장로님, 또 우리 이재철 장로님, 조인수 장로님, 이름을 또 빼놓을까봐 또 우리 함권사님, 또 우리 모권사님, 이런 어르신들이 이렇게 참 앉아 있다는 거, 주영배 우리 권사님, 정말 연로하심에도 아마 자녀들이 교회 가지 말아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딱 자리를 지켜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다 같이 우리 건강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링반데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독일어 말입니다. 황순원 씨가 쓴 소설 제목이기도 합니다. 링이라는 말은 여러분 원형이다, 링이잖아요. 둥글다, 원형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반데룽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은 방황, 방랑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특별히 등산 용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혹시 등산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 같은 때 이럴 때는 등산하다가 워낙 많은 나무들이 정말 울창하게 있으면은 분명히 내가 갔다 온 길인데도 놓치는 경우가 너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원형방황이라는 말의 뜻은 산에서 목표를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링반데룽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신학교 다닐 때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 가운데 시력장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장애가 되신 분은 그냥 이렇게 이 촉각이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잘 적응을 해요. 그런데 후천적으로 교통사고 나거나 살아가다가 후천적으로 장애된 분들은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 신학교 동기인 친구는 후천적 장애자예요. 근데 이전에 자기가 봤던 길들, 자기가 걸었던 도로들, 이거에 대한 머리에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 많이 사고가 나고 더 많은 위험한 일을 만나고 더 많은 한숨이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 눈을 감고 20m를 그냥 걸어가라 운동장에서 시험을 해보면 보통 나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보통 4m 정도 오차가 생긴대요. 눈을 감고 운동장 아무도 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한번 시험해봤대요. 100m만 가봐라. 갈 때까지 100m 옆에서 따라가면서 져요. 100m를 걸어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 딴에는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아요. 이것을 원형 방황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의 탐험가가 알프스 산맥을 등산하다가 너무나 폭설, 눈이 많이 와서 길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13일 만에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13일 만에 그 사람을 찾았는데 자기 딴에는 목숨을 그냥 있는 음식 먹어가면서 하루에 12시간씩을 매일 시계를 12시간씩을 걸었는데 자기 딴에 열심히 12시간을 앞을 향해 전진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거의 6km 반경에서 뱅뱅뱅뱅 돌았다는 거예요. 한번 독일에 있는 이 막스 프랑크라는 회사에서 사람 6명에게 GPS 이걸 장착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조사해 봤대요. 시험을 해봤대요. 그런데 낮일 때는 정상적으로 앞길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데 안개가 끼거나 어두운 폭풍이 불거나
이런 어려운 환경이 맞이해지면은요, 그들이요 그 자리에서 빙빙빙 돌기만 하더래요. 앞을 가지 못하더래요.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멘붕에 빠지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혹시 우리 발걸음을 그 자리에서 빙빙빙 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나침판이나 걸어갈 때의 북극성이라 북쪽을 향해 나가는 그 북극성을 바라보고 계속 나가면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개가 끼거나 비가 올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잖아. 이때는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앞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놀라운 것이 30m 걸어가다가 잠깐 다시 머무른대요. 우리 기능이 제자리로 돌아온대요. 또 30m 가다가 또 머무르고 이러면은 제 길로 정확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멈춤과 쉼에 스탑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그동안 분주히 달려왔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겐가요라는 사람이 쓴 책 스탑,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터널이지만은 여러분 멈춤을 통하여 내 영혼을 돌이켜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우리의 건강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지혜가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요즘 8개월 동안 우리가 대면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아마 지금 8개월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오신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출석을 쭉 체크해요. 몰라요. 어떤 분은 일부러 명단을 이름을 안 쓰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교육자들 통해 다 화요일마다 체크해 봅니다. 거의 8개월 동안 교회에 대해서 무너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주는 존귀한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주시고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시간부터 교회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공동체와 다른 주의 전에 머무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머무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여러분 4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해요. 우리말에는 두려웠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엄밀히 따지자면 두려웠다는 단어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경외했다는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신사적인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 있게 빛되게 사는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보고 와, 경외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130년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린 1%도 안 됐어요. 오늘은 만세운동을 벌일 때에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였어요. 교회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목숨 바쳐 애국하는 일에 기독교인 하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애국자, 그들이 우리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행하였길래 이런 경외함이 있었는가, 본문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4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말씀의 훈련과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셔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셔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이런 능력과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으로 변화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었지요.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요단강에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33년, 여러분 30세 때부터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우리를 만나 주셨다가 감람산에서 500명의 무리가 보는 앞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아버지 집에서 너희 처소를 예비한다.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성령이 열흘 만에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공동체,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을 받은 공동체가 어찌할꼬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들이 베드로가 첫 번째 외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세례받고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봤더니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참 마음이 아픈데요, 18% 사람들이 교회는 확실히 믿는데요.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과 똑같다, 뭐 별 볼 일 없다,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차이 별로 없다. 48% 사람들이 신자와 비신자 차이가 없대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못된 짓 하고. 이거 부끄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비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별 볼 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는 주님을 모시며 은혜 안에 머무는데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대로 똑같이 살아요. 죄짓고 어두운 자리, 예수 믿는 거 부담돼요. 예수님은 그냥 교회에 계서요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참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제이콥스라는 분이에요. 참 지식인이에요. 이분이 쓴 것 가운데 하나가 미친 듯이 1년 동안 미친 척하고 1년 동안 성경대로 살아본 1년,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제이콥스라는 분이 썼어요. 이분은 지식인입니다. 이 책 가운데 여러분 브리테니커라는 사전이 있어요. 이 사전을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한 아주 지적인 분이에요. 뉴욕에 사는 분인데 한번 1년 동안 자기가 작정을 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분이 아주 그냥 뜻과 마음을 온전히 정했어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중에 첫째가 세치, 뉴욕에 출근하는데 이 차들이 막,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나 세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줄 섰는데 식사하려는데 세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그러면 성질 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라통 터지고 화나지만은 자기가 억지로도 참았대요. 분나고 화나지만. 근데 다른 사람이 싸워주더래요. 야, 줄 서세요! 막 그러더래요. 화를 안 내려고 그랬대요. 두 번째는 자기 집에 갈 때 보면은, 자기 마을에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분 부자들은 대부분 떨어져 외곽에 살거든요. 거기 가는데 이 교회에 아주 그 예쁜 여자 패션 모델 이 속옷 입은 거 있잖아요. 이게 입구에 다 선전물로 있더래요. 거기서 유혹이 되더래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분이 차 타고 자기 집으로 퇴근할 때 그 길로 안 가고요, 돌아서 거의 15분 더 걸린대요.
근데 이거 안 보려고, 이 유혹 안 보려고 15분 동안 차 타고 삥 돌아서 갔대요. 1년 동안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으면 성경대로 살아볼까? 성경대로 어떻게 내가 살아볼까? 한 번은 이분이, 여러분 성경에 우리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혼합주 하지 말아라, 두 종류의 곡식을 심지 말아라, 옷 입는 것도 여러분 혼합으로 된 거 있잖아요. 이거 입지 않았대요. 좀 띄워주실래요? 글쯤이요. 왜 놓치나 자꾸만. 혼방 티셔츠. 그래서 어느 때는 이게 혼방이가 아닌가 제품 회사에 가서 물어봤대요. 이거 혼방이 아니에요. 혼방이면 안 입었대요. 더 놀라운 것은 자기는 테니스를 참 좋아한대요. 여러분 세계에서 4대 메이저 대회가 있어요. 테니스 대회 가운데 하나가 전미 오픈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US 오픈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결승전이 그때 벌어졌는데 비너스 윌리엄스라고 있어요. 여러분 윌리엄스라는 여자 그 자매들이 서로 1등 2등 하면서 흑인들은 타고난 이 체력, 아주 이 근육이 있잖아요. 이 여자가 그때 세계 1위였어요. 근데 거기 구경 갔대요. 좋은 로얄 박스에 돈 내고 들어갔는데 아내한테, 아내랑 얘기 한마디도 못했대. 아내는 신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윌리엄스 잘했다, 비너스 윌리엄스 잘했다. 근데 내가 한마디 안 했대요. 이유는 여기 비너스라는 말이 로마의 신하거든요. 우상이거든요. 미의 신을 비너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우상을 입으로 얘기할까봐 비너스란 말 안 하느라고 아내가 오해했대요. 말도 한마디도 안 했대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1년 동안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라고 미친 척하고요 1년 동안 성경대로 살아봤대요. 이 책의 마지막에 이 제시콥이 마지막으로 이런 제이콥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결론해요. 첫째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애써 보니까 자기가 느끼는 거래요. 얼마나 자기가 흠이 많은지, 얼마나 내가 비판을 하고 이걸 참느라고 1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흠이 많은지 내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대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를 깨달았다.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성경대로 살다 보니까는 얼마나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은혜 없으면은 오늘 우리 찬양단이 노래한 거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모든 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 영혼의 거룩한 기적이, 생명이 잉태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4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뗀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원래 친교라는 것, 떡을 뗀다는 것을 원어에 보면은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코이노니아가 무슨 말인지 알지요? 친교예요, 친교. 이것을 헬라어 원어 뜻에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뜻은 나눔이에요.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교는 나눔에서 일어나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늘로부터 임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그 신자들이요, 아세요? 유무상통, 내 것 네 것 할 것 없이 그들이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공동체, 네 것 내 것 정말 아낌없이 나눠주고 베푸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뜻이에요. 영국의 신학자 가운데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이 본문을 아주 재미있게 풀었어요. 목회는 뭐냐? 먹회다. 먹회, 먹는 목회다. 그래서 eating theology, 먹는 신학이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토록 성장한 이유 가운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구역 예배래요. 셀이래요. 사랑방이래요. 이유는 구역원들이 모여서 정말 어느 이웃 친척보다도, 내 친척보다도 구역원끼리 정말 함께 사랑 나누며 교제를 나누며 떡을, 포도주를 나눠요.
그래서 이 브루스 박사는 그 책에서 성찬을 할 수 있으면 자주 하는 게 좋아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우리가 하나됨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하나 되는 교제를 나눠요. 두 번째는 애찬. 미국 교회 가보니까는, 여러분 미국 교포들 가면은 늘 미국 사람들과 살다 보면 한국말 할 기회가 없잖아요. 한국 음식 먹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주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을 뷔페처럼 갖고 와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는 예배 마치면 그들이 이렇게 가져와서 애찬을 해요. 애찬의 중요한 뜻은 힘들고 어렵고 혼자 사는 사람, 식사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같이 초대해서 함께 짐을 나눠주며 그들을 도와주며 함께 공동체 식사하는 거 애찬이에요. 또 하나는 일반 식사예요. 목회는 목회래요. 잘 먹으면은요 신경질 안 부려요. 근데 중요한 회의할 때 배고프고 쫄쫄쫄 배에서 꼬르륵 하는데 회의했다, 이건 틀림없이 깨져요. 여러분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으려면 먹여놓고 긁으시기 바랍니다. 먹여놓으래도요, 그러면 쌍시불이 눈썹이 싹 내려오고요, 아세요? 기분이 좋아가죠. 웬만한 건 다 통과돼요. 이게 사랑의 공동체예요. 혹시 여러분들 김현숙 씨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재밌어요.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 아마 여러분 몇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6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간 어느 장로님이셔요. 한국에서 일찍 장로님이 되셨어요. 미국에 가는, 여러분 60년 70년대 미국 가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말하면 엘리트층이에요. 학벌도 있고 스펙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친척 가운데 미국 한두 사람 가 있으면은 뭐 자랑스러웠잖아요. 미국 초콜릿, 미국 노란, 아세요 혹시요? 노란 그 뭡니까? 그 뭐죠? 연필. 와, 이거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연필 탁 부러뜨리게 할 때 미국 연필은 안 부러지더라고요, 이것이요.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 이민 가셨는데 자그마치 22년 동안 교회를 108번에 옮겼어요.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아, 여러분 참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떠났는데 이분 집에 찾아가서 유품을 보니까는 이분이 노트 2권이 있더래요. 이게 무슨 노트인가 봤더니 이분이 108번 교회를 옮기면서 22년 동안 108번 따져보니까는 2달에 한 번씩 교회 옮기신 거예요. 대단하지요. 근데 봤더니 노트 2권이 있더래요. 거기에 108교회 이름이 쓰여 있고 왜 옮겼는가 원인을 다 써라. 쉽게 말하자면 다 단점만 있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 못 가겠다는,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넥타이를 맸는데 너무 빨가작작해서 뭡니까? 뽀이 같으래요.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성가대가 너무너무 옷을 못 입었대요.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봉사하는데 국수가 너무 짜서 안 갔다는 거예요. 와, 108교회에 떠난 이유를 썼는데 어찌 이유가 없는 게 없는지요.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교회 안에 구성원을 이루는 우리들이 죄인이에요. 우리들이, 여러분, 냄새가 나요. 우리들이 고집 부리고 내 뜻대로 살아요. 예수님이 나쁜 게 아니라 이 구성원인 우리들이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이분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과 숲은 멀리서 봐야지 아름답대요.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제 갇혀에 오면은 너무나 냄새가 나요. 너무나 약점이 많아요. 너무나 인간성이 부족한 것이 제가 많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했잖아요. 사랑하면은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자식이 이겨요. 이유는 하나예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워요. 누가 이깁니까? 남편이 이기죠. 우리 집은 제가 항상 이겨요. 왜요? 우리 아내가 나를 더 사랑하거든요. 웃는 대목인데 안 웃네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전부 다 아내가 이기나 보죠. 그 가정은 남편이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앞서 22년 동안 이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정말 슬프더래요. 조문객들이 정말 거의 없더래요. 안 오더래요, 친척들도. 왜요? 평생 동안 남의 약점과 흠만 지적하고 살았으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더 슬픈 것은 이 교회 옮겨온 지 얼마 만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해 줄 목사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떠날 때 그냥 떠났겠어요? 아픔과 상처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약점만 지적하다 보니까는 허물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초대교회는 정말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권세 있는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예요. 기도는 성경에 세 가지의 능력이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교회가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목회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은 기도의 수레바퀴를 타고 오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은 무슨 수레바퀴요? 기도의 수레바퀴를 타고 성령님이 와요. 성령의 교제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소리를 들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은총이 임해요. 바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운행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큰 능력이 기도할 때 나타나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먹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부모가 찾아 데려와서 이 고쳐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안 계셨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흉내를 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근데 이 봉어리 된 귀신이 나가질 않더래요. 낫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망신당했어요. 얼마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안수하며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대요. 제자들 입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예수님께 물어봐. 예수님,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 그대로 했는데 우리에게는 왜 능력이 안 나타나요? 마가복음 9장 예수님이 그랬어요. 기도의 능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은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치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부흥이 일어난다. 고든 코넬 신학교의 학장을 지나신 로브레이스라는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기도가 있는 곳 바로 뒤에는 부흥이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도한 후에는 꼭 하나님이 부흥. 보통 부흥하면 사람들이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부흥인 줄 알아요. 부흥이라는 말이 영어 뜻으로 리바이블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김경주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우리 김경주 권사님이 저도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 가을이면은 항상 우리는 4인 4색을 통해 심령의 부유함을 맛봤습니다.
근데 올해는 4인 사색을 할 수 없군요. 배동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더래도요. 마음이 제가 뭉클했어요. 맞다. 작년 이맘때는 4인 사색 통해 우리 안 믿는 사람을 초청하고 또 좋은 강사들, 우리가 듣지 못한 좋은 간증자들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거룩한 부흥은 내 영혼을 다시금, 우리 인간들은 비슷해요. 시간 지나고 때가 지나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그대로 습관대로 믿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빠지려고 그래요. 몰라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예배 시간에는 안 빠지잖아요. 근데 몰라요.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빠져도 내 영혼이 감동이 찔림이 없어요. 그래서 로브레이스 목사님이, 어떤 신자가 찾아와 학생이 그러더래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부흥을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문을 닫으세요. 누구도 만나지 마십시오. 며칠 동안 그러라는 거예요. 문을 잠그고 내 방 안에 들어가 사람과 만나는 것들을 절제하고 단절하고, 내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그것을 이 분필로 내 자리를 둥그렇게, 내가 앉은 자리를 둥그렇게 원을 그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로 여기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는 일주일 동안 진짜요, 떠나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진짜 성령의 능력을, 은혜를, 부흥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며 우리 영혼의 거룩한 부흥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권세가 있었어요. 이유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세 가지 때문에요. 늘 가르치며 배움을 통하여 변화를 받았고, 떡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으로 귀한 교제를,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사랑의 공동체로 귀한 은혜를 공급받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기도의 힘쓰므로 인하여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3만 명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3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났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인이요, 죄인이요,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의 삶의 변화와 영적인 승리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승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열왕기상 8장 54절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5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무릎 꿇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선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전에 찾아가 무릎 꿇고 손을 들어, 하나님, 내게 다윗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여러분 42절에는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요. 그 당시에 아방이 너무나 죄악을 많이 범하고 하나님 우상을 섬기며 부인 이세벨을 따라 우상 섬기며 살아가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 땅이 하늘의 문이 닫혔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이때 마지막 경쟁을 해요. 갈멜산에서 바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을 섬기는 신들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와 그들이 단을 쌓아놓고 자기네 신을 불러요. 맨 처음 바알의 신을 불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불렀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제사장들이, 바알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칼을 가지고 찌르면서 피를 내면서 부르짖어요. 응답이 없어요. 이제는 엘리야가 혼자 나가 돌을 12개의 돌을 쌓고 번제물을 올리고 일부러 거기다가 물을 흠뻑 뿌렸어요. 인위적으로 사람의 장난으로 불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물을,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물을 온전히 채우고 그 재물에다 물을 덮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이 재물이 타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 꿇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꿈을, 지혜가 있어 그 나라 바벨론 나라의 이 모든 형편 처지를 잘 분석하고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그를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의 약점이 무엇인가 봤더니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이들이 거짓말을 해요. 임금님, 한 달 동안 임금 외에 다른 사람한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다가 던지세요. 이것을 알아요. 임금이 왕의 오인을 찍은 것을 알아요. 내가 지금 문 열어놓고 기도하면은 내가 사자굴에 빠진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손들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에게 알려져요. 왕이 안타까워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지만은 자기가 오인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변기할 수 없어요. 그를 사자굴에 던져요. 임금님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 빠져도 나를 구해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의 손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를 그곳에 던졌어요. 새벽녘이 됐을 때에 임금이 제일 먼저 뛰어가서 그 무덤, 다시 말하면 그 빠졌던 사자굴 돌을 찧었어요. 근데 신비한 것이 이 다니엘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자 입을 천사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일렀던 바벨론의 그 고위직 사람을 그곳에 던졌더니 들어가자마자 그는 이 사자의 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인생은 어떻게 잘 살았는가 알아보려면은 잔치집에서는 몰라요. 초상집에 가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의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인생을 마음대로 함부로 산 사람들, 어려움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 거의 손님들도 없어요. 인생을 잘 사신 분들 보면은 정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와서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요. 그런데 성경의 사도행전 9장에 이 도르가라는 여자, 다비다라도 부리는 여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마을에 소문이 퍼졌는데 베드로가 가봤더니 너무나 많은 여인들이 와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울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여인들이 홀로 사는 과부들,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가 만들어준 옷을 보이면서 이 옷을 그분이 해줬어요. 와,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전에 신안에 문중경 전도사님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아세요? 그 신안 지역 조그만 섬마을인데 엄청난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왜요? 이분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들을 전도하며 애기 아프면은 목숨 걸고 약을 구해주러 다니는 이 문중경 이 전도사님, 이 목포시가 들썩들썩했대요.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베드로가 찾아가서 사람들이 울고 슬퍼하는데 봤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문을 잠그고 죽은 영혼이 떠난 그 도르가를 위해 기도해줘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을 위해 기도했더니 그가 다시 살아났대요. 성경의 공통점은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죽은 영혼도 살아난대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불이 임한대요. 기도하면은 능력이 나타난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했다는 말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초대교회의 영적인 믿음을 통하여 경외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간구하오니 생명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보혈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약속으로 내 영혼을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라윤이의 영혼을 받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에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배인권 집사님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너를 주의 은혜의 영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찾아가셔서 은혜로 능력으로 권세로 주님의 음성과 능력과 은혜가 저들의 영혼 속에 넘쳐났소. 하나님, 영으로 은혜로 믿음의 영의 역사로 우리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공의 불길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우리 다같이 차려서 일어납시다.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열방을 치유하며 영광의 그 날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재 인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렇게 권세 있는 믿음의 성도로
권세 있는 믿음의 영적 사명자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